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알려드리는데 저희 사랑의 기술 수업은 앞으로 2주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나고 8일, 15일 있고 그리고 수요일 수업도 7일과 14일에 있으니까 수요일 수업하시는 분들은 그때까지 같이 참여하시고 단지 임상 감독 받으시는 분들은 보통 임상 감독은 10회기로 하기 때문에 오늘 끝나고 한 주 쉬고 15일부터 임상 감독은 다시 시작합니다. 임상 감독 시작하실 분은 15일에 다시 겨울학기 임상 감독이 시작되는 것으로 아시고, 그리고 이번에 겨울 특강 실전 철학과 정신분석 강의는 19일에 시작합니다. 19일부터 월요일 날 2시간씩 해서 9주 동안 지속됩니다. 그래서 조금 한 과목을 120분 이렇게 풀리 사용하면서 9주 동안 하면서 실전 철학과 정신분석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이해할 것인가 하는 도전을 우리가 ICC에서 처음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참여하실 분들은 같이 고민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ICC는 졸업하는 분들이 금성등섬이 있어요. 우리가 뭐 한 학년에 몇 분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제가 보고 있는 것은 8개 과목을 마치신 분, 8번 3학점짜리 8번 하시거나 혹시 한국 임상정신분석에서 수업하신 분들은 그쪽에서 수업한 것들을 제가 반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래서 4과목까지는 ICP에서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에서 공부한 것을 인정을 하고 나머지 4과목을 하시면은 그분들은 우리 ICC 서티파이드 사이코 애널리틱 라이프 코치라는 정신분석적 라이프 코치 과정 졸업장을 수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 파악된 졸업생은 한 3분 되는데 그분들 졸업식은 우리 수요일 수업 마지막 날인 14일 날 첫 번째 시간 아마 마지막 한 30분까지 그 시점에서 졸업을 하려고 해요. 영상 졸업식을. 그래서 축하하실 분들은 그때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졸업하실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선정을 통보를 드렸는데 아직 통보를 받지 못한 분 중에 내가 졸업할 자격을 갖췄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당하다고 느끼거나 혹시 내가 준비됐는데 이번에 졸업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의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에 대한 사랑을 다루어 왔지만 나 자신은 유실론적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 나에게 신 개념은 역사적으로 제약되어 온 관념, 이 관념으로 인간은 역사적으로 주어진 시기에 있어서의 인간의 더욱 높은 능력의 경험, 진리와 합의례의 갈망을 표현하고 있다.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해두고 싶다. 그러나 나는 엄밀한 일신론의 결론과 정신적 실제에 대한 궁극적인 비유신론적 관점은 비록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서로 싸울 필요가 없는 두 견해라고 믿고 있다. 에릭 프롬을 우리가 읽어나고 공부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여러분 나름대로의 신앙관이나 신에 대한 개념들은 여러분 스스로의 몫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에릭 프롬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분은 유신론적인 관점보다는 다른 관점에서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분은 타협점으로 나는 엄밀한 일신론의 결론과 정신적 실제에 대한 궁극적인 비유신론적인 관심은 비록 서로 다르긴 하지만 서로 싸울 필요는 없는 두 견해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이건 에릭 프롬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는 에릭 프롬의 관점까지를 이해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정립된 하느님과의 관계나 하느님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 스스로 견지해야 될 몫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마 지난 시간에 제가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하느님이라는 개념과 영성가들이나 신앙인이 생각하는 하느님에 대한 개념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 모순되지 않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정도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깊은 논의가 필요하고 정신분석 분야에서도 이러한 하느님에 대한 하느님의 개념에 대한 논의들은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프로이드가 무신론적인 입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페어벤이나 위니카시나 해리 건슈립과 같은 분들은 대부분 기독교 교육을 굉장히 깊이 받으신 분이거나 목사님이거나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견해들도 정신분석에 들어와 있고 다양한 견해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정신분석가는 어느 하나의 유실론적인 견해나 무신론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양하게 각자 하느님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얘기를 다시 조금 여러분들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종교적인 신앙과 신앙적인 성찰의 관점에서 신앙을 통한 계시로부터 하느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개념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성서 속에서 계시되고 강생 안에서 만나게 되는 하느님 이런 개념들은 신앙인들이나 영성가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느님의 개념인데 철학자들은 신이나 하느님의 개념을 다른 도움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사람의 마음이 가지는 능력만을 가지고 스스로가 하느님의 존재와 성질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을 가지고 하느님의 개념을 탐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철학적인 입장에서 하느님의 개념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신학자들의 입장과는 다르게 암과 그러니까 지식, 아는 것과 이해를 위해서 사람의 마음이 가지는 자연적인 능력만을 사용해서 실제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순수한 본질이나 존재로서의 추상적이며 무한한 하느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릭 프롬이 이 앞 시간에도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진리나 사랑이나 정의를 상징하는 그러한 개념을 추상적인 개념을 신이라는 이름으로 이분은 이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면은 삼라만상의 배경에 있는 어떤 그러한 존재로서 또 이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혹은 신에 대한 이해나 개념 혹은 표상은 우리가 통일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정신분석학계에서 대부분의 결론은 정신분석에서 보는 하느님의 개념은 신앙적인 하느님과 신앙적인 혹은 영성가들이 얘기하는 신앙인이 믿는 하느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대한 증거도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정신분석적인 사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영성적으로 파악되는 어떤 신앙적으로 이해되고 체험되는 그 하느님에 대해서 정신분석가들이 가진 자료를 가지고 부정하거나 긍정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입장이라는 이런 쪽의 결론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대부분. 그래서 정신분석이 가진 어떤 리소스를 가지고 신에 대한 문제에 어떤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는 이런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